몇 년 전 청소년이 한 여성을 밤늦은 시간 몰래 따라가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잔인하게 범죄를 일으켰던 이유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가 스스로 밝혔던 범행 이유는요, 그가 평소에 자주 보던 성인물과 게임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해에 밝혀졌던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릴 적부터 긍정적인 내용의 책을 많이 읽고 자란 어린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는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잘 웃어주고 또 긍정적인 말을 내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회복력이 더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살면서 무엇을 자주 보고 무엇을 자주 접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 가운데는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16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또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요,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또 한 번의 안목의 정욕에 빠짐으로써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비극을 맞이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지난 시간에 삼손의 블레셋 대군을 상대로 턱뼈 하나로 그 대군 1000명을 물리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이 승리 앞에 의기양양하며 시를 지었죠.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 삼손, 그 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삼손을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에서 터뜨려 샘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샘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에낙고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번 주에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겠구나,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겠구나라는 분명한 기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을 넘어서 오늘 함께 보았던 이 16장에 넘어오자마자 삼손은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은요,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블레셋 지방의 가사란 성읍으로 내려갔던 삼손은요, 그곳에서 한 기생을 보고 유혹에 빠지죠. 특별히 이 가사라는 지역은요, 삼손이 태어나서 자란 소라에서 약 65km 떨어진 블레셋 성읍입니다. 대략 천안에서 대전 혹은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레셋의 주요 성읍 중 하나가 바로 가사였습니다. 따라서 삼손이 가사까지 갔다라는 사실은 그냥 바람 쐬러 갔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의 자리에 익숙할 만큼 블레셋을 찾아갔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가사에 갔다는 것은 그가 의도적인 발걸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가사는요, 블레셋의 큰 성읍이고 주요 성읍이었기 때문에 삼손을 유혹하는 세상의 세속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자로서 이 가사로 자주 갔다는 것은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사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행동을 했던 것이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을 본문에서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즉 삼손은요, 가사라는 곳을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 동침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삼손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이든 기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집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었던 삼손은 15장 말씀을 통해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의 행동은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크고 가장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그 문제를 갖고 간절하게 부르짖다가 그 문제가 응답이 되거나 해결되면 다시 원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삼손과 우리들의 모습이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 중 안타까운 것은 여기가 아니라 더 깊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요 또 다른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은요 여인 때문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삼손은요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드릴라가 하는 여인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 삼손의 힘의 비밀만 알려주면 거액을 주겠노라 약속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드릴라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서 삼손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여자가 바로 드릴라인 거죠. 결국 이 드릴라는요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삼손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을 네 번째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15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드릴라는 세 번이나 나를 희롱했다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삼손을 원망하며 삼손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드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삼손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조르고 있죠. 삼손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실인으로서의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드릴라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삼손은 선택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이 번뇌했다라는 것은 점점 견디지 못하다, 초조해지다, 근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죽을 징역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략적으로 집요하게 드릴라의 유혹 앞에 이 삼손은 죽을 정도로 고민하며 결국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17절을 제가 18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나실인으로서 머리가 잘리면 힘을 못 쓴다는 것을 결국 말하게 되죠. 삼손은 드릴라에게 질문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을 나에게 물어보는지, 그리고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삼손은 의심을 해야 했고 질문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삼손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결국 삼손은요 드릴라와의 사랑은 지켰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깨어져 버립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은요 이제 드릴라에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드릴라와 평안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평안하게 드릴라 무릎에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과 동시에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도리어 하나님과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긴 머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난실인의 신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긴 머리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긴 머리카락에 잘려서 힘을 잃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삼손이 이제 무능력해진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은요, 이제 축복된 삶이 끝나고 고통과 멸망의 시작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드릴라 그 여인을 멀리하는 게 맞았습니다. 자기 옆에서 쫓아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이 여인을 옆에 두면서 전혀 경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삼손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을 분명히 무너지게 할 텐데 이 여인을 내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옆에 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삼손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 여인에게 빠져서 옆에를 두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삼손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요, 저는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하는 이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은 다윗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밧세바 신드롬이란 권력을 거머쥔 사회 지도층의 윤리적 타락을 이르는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현실감이 흐려지고 결국 윤리적인 실패를 저지르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던 다윗이 넘어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 인생의 최전성기 때였습니다. 나라는 안정되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는 모두 승리하게 되죠. 그 누구도 다윗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온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인 하나를 그가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 인생에 절대 문제되지 않아. 내가 그 문제를 통제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윤리적인 죄들을 가볍게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삼손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손 마음의 한 자리에는 자신감이 굉장히 넘쳤을 것입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자신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자신감, 자만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 인생 절대 망가지지 않아. 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라고 하는 이 자만심이 결국 삼손을 무너뜨리게 되고 넘어뜨리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삼손을 보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그만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삼손은요, 멈춰서야 하는데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아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쾌락을 탐하고 여자를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자기 교만에 심취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사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인생,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 죄를 짓는 인생의 끝, 마지막 끝은요, 사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밝혀져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은요, 갈고리에 지렁이를 걸어 물속에 던지죠. 이 지렁이를 본 물고기는요, 이 미끼를 보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한 물고기는 이 미끼를 확 물어서 삼켜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끌려가서 매운탕거리가 되든 횟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는 순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의 이 약함을 알고 아주 교묘하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각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 약한 부위, 그 사람에게 가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사단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약한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서 사단은요, 우리를 늘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그걸 덥석 물어보는 순간 결국 우리의 인생도 횟감이나 매운탕거리로 전락하는 물고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멈춰서야 할 때를 파악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죄 앞에서 분별력을 통해 멈춰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 앞에서 멈추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유혹에 쉽게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해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도리어 그것이 덕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오늘 본문의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했던 것들을 알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두 눈이 뽑히기 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요 더욱더 조심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혹의 자리를 쳐다보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삼손은요 16장 1절에서 가사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사로 가서 또 무엇을 합니까? 한 기생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장 4절에 드릴라까지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여왕의 마부를 뽑는 대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중 최종의 자리까지 올라온 3명이 있었는데요, 면접관이 그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자, 여왕님을 모시고 마차를 몰고 가는데 저기 절벽이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면접관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마부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30cm 앞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부는 저는 10cm 앞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마부는요, 제가 여왕님을 모시고 있다면 저는 절대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결국 세 번째 사람이 마부로 채용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신앙의 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술자리에 가더라도 술 안 먹고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킬 수 있어.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모험을 하면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차라리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유혹에 가지 않는 것, 그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비결은 또 무엇일까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적 근육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근육은 어떻게 길러집니까?
시간을 내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길러집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침마다 수영을 합니다. 처음 수영할 때는요 25m 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3개월, 4개월이 지나 지금의 저는요 100m 가는 거 거뜬히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 삶 가운데 꾸준히 영적인 노력들, 운동들을 할 때 우리에게도 영적인 근육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근육이 무엇이랍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토킹,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영적인 근육이 내 안에 발달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삼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사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유혹 앞에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심각한 위기 속에 절박하게 드렸던 기도는 한 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근육이 무너지고 없어지니까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패망입니다. 결국은 눈이 뽑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일상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최전성기를 달릴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각 나라에 전쟁이 있었던 때이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 부하들과 군사들이 지휘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은요 편안하게 왕궁에서 쉬면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다윗은요 그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세 번째 비결은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쾌락을 쫓아 즐거움의 자리에만 있는 삼손을 보게 되죠. 이 삼손은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사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구별되게 불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삼손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사명의 자리를 잊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은요 그 유혹 앞에 흔들리게 되죠. 만일 삼손이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삼손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각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 주신 사명이 있고 일터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꿋꿋하게 지킬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 주간에 포드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원유경 목사님의 설교 중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혈통이나
여러 조건에서 월등히 뛰어난 우수한 말들을 선별해서 다양한 훈련과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훈련이 무엇이냐면요, 휩스를 불면 말들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다 끝나면 말들을 사막으로 보낸다고 해요. 사막에서 3일 동안 물도 주지 않고 먹이도 주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에 계속 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고프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면 이 말들을요, 오아시스 근처로 데리고 간답니다. 말들이 목이 마르고 배고프니까 물 냄새를 맡은 이 말들은요, 미친 듯이 오아시스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데 그때 조련사가 휩스를 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와중에 멈춰서는 몇 마리의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들이 결국 왕의 준마로 선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말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처럼 멈춰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 삶 속에서도 죄의 유혹 앞에 멈춰서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끌려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돈의 유혹 앞에, 혹은 부적절한 이성관계 앞에, 더 나아가 권력 앞에, 명예 앞에 멈춰서기는커녕 끝까지 끌려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끌려가다 보면 분명히 무너지게 되고 멈춰서지는커녕 우리의 결말은 사망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멈춰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유혹 앞에 스스로를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영적 근육을 기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준마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내 일상에서, 삶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영적인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